안녕하세요. 하마성경 정은수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90%가 이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엑기스처럼 담아서 글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 헬라어 이름, 유대식 이름이 다 다릅니다. 로마식으로는요, 마르코, 헬라어로는 마커스로 발음합니다. 유대식 이름은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이 요한이 나옵니다. 15장 37절에도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나오고요. 12장 25절에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도행전 곳곳에 마가의 이름을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요, 히브리식과 로마식을 병용함으로 아마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마가는 베드로에게 전해 듣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역 후반부에 베드로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책 곳곳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설교 구성이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구성과 내용이요, 이 마가복음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마가복음 구성도 세례 요한, 예수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의 그 순환과 부활 이야기 순서입니다. 정확히 베드로 설교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책 시작은 예수님 탄생, 어린 시절 다 생략입니다. 바로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성격과 너무 닮았죠. 막 급하니까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책 내용에 담고 있지만요, 이 마가복음의 책의 특징은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원샷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아주 내용이 스피디하게 막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수도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작죠. 16장밖에 없어요. 다 읽고 나면 이거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핵심, 엑기스만 이 마가복음에 다 넣은 거죠. 베드로가 이 책과 관련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 마가복음 책 안에 있습니다. 고대 책들은요, 저자를 밝히지 않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찾는 방법을 본문 안에 장치를 해두어서 찾아내곤 합니다. 어떤 장치를 하냐면요,
책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저자이거나 책의 실질적인 저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1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사야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저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1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옛 이름인 시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끝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또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역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이름이 딱 나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16장 8절에서 끝나버립니다.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여러분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그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고요. 20절 끝에도 닫는 괄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죠. 제가 구약 신명기 할 때도 말했는데요. 신명기 끝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뒤에 붙인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아이고 내가 죽네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붙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이 책에 영향을 준 증거는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저자는요. 위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고향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 섬 출신으로서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본토가 아니라 외지인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는 믿음이 아주 독실한 어머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그 믿음의 거장이면서 같은 고향인 구브로섬 출신의 그 바나바는 마가의 가까운 친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생질은 그 누나의 아들을 말하는 말이죠. 즉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하여튼 마가는 외삼촌인 바나바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바로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산가로 한꺼번에 성인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다락방이 있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도 바로 마가 요한의 그 2층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락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한국식 가옥에서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막 떠오르면요. 아주 작고 아주 귀여운 아담한 사이즈의 그 방을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당당한 2층이고 그 안에 무려 120명의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다면요. 대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마가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선교사를 뽑아 파송하는 과정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묘사하는 곳이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선교사 후보자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순서로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름을 쓸 때 중요도에 따라서 기술을 합니다. 즉, 그 교회의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 안디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바나바이고 제일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사울로 표기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기서 제일 앞에 표기된 바나바와 제일 마지막에 표기된 사울 두 명이 최종적으로 선교사로 뽑혀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바나바를 뽑아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향력이 가장 낮으면서 동시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인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를 시작하고 난 뒤인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죠.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와 선교 모두 하나님이 하심을 성경에 표기된 사람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여기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죠. 그런데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이탈함으로써 바울은 정말 크게 실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이 바로 마가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마가가 이탈된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한다면요, 향수병과 그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중간에 이탈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요, 다시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마가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마가에 대해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바울의 그 생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인간 내가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바나바가 알겠습니다 하고 양보하면 되는데요. 이상하게 바나바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착하고 유순한데 막 한성깔을 합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카로서가 아니라 실패한 마가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말이죠. 솔직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중첩자가 아닌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변론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덕분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사도 바울이 되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다툰 것을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정말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이 마가 합류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귀한 어떤 구절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좋은 것만 나오지 않고요,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뢰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된 것도 이 마가 때문인 거죠. 결국 두 사람은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바나바의 이후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협력 목회를 하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바나바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마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그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바나바가 세상을 떠난 것 같고요. 그 뒤 곧바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과 통역원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요. 실제 여러분 바벨론에 위치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가 서툴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통역자로 마가를 동역자로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고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과 제자처럼 생각했는데요. 베드로의 그 설교와 강의를 통역하고 정리를 하다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 아마 이 마가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의 글이 느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가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마가복음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영향을 준 사람은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나바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성과를 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아닌 사람들은 막 걸러내고 마가를 걸러내듯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듬고 세워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캐릭터도 필요하지만요. 바나바와 같은 캐릭터도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겠죠. 바나바가 연약한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면서 아마 마가를 세워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헌신의 결과 마가는 점차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마가의 모습은 마가복음 14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웬 청년 하나가 집에서 놀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뭔 일인가 하고는 급하게 속옷도 안 입고 배로 된 겉옷만 두르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에게 잡히자 겉옷을 먼저 홀라당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황급히 도망갔던 그 청년 여러분 아시죠?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의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청년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 특히 그 렘브란트도 그렇고 유명한 화가들은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에 어느 한 구석에 화가 자신을 그려넣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렘브란트 그림에도 자신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들도 당시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숨겨두는 것이 유행인 점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청년이 마가였다는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 안에 자신의 자화상을 매우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그려 넣어 놓았던 것이죠. 대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변화된 사람인 것이죠. 마가는 처음에 바울을 실망시킨 적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창피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처럼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세리를 붙여서 자신이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을 묘사한 것처럼 마가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에게 실망했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를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골로새서 4장에서는요, 마가에게 특별한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복을 넘어서 사역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사이가 된 것이죠.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지금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시작은 연약했지만요, 삼촌 바나바의 기다려주고 세워질 때까지 주변의 초대교회 동력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가는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을 추천드립니다. 로마, 피렌체, 베니스, 베네치아, 이집트에 가보시면 마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그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이죠.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무대도 이 산마르코 광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